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을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47절부터 48절 두 군데를 함께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47절에서 48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게 메인 텍스트인데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나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장도 찾아서 읽어보면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 한번 나누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47절부터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디디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그리고 47절, 48절 같은 22장 47절, 48절 바로 넘기면 있죠.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물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 그러나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판 인물이다라고만 정리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특히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여러 성경을 분석해 본 결과 회계관리자, 다시 말하면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12 제자 중에 그 제자들이 이제 어디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가시거나 어디를 누가 이렇게 예수님 이걸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주목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예수를 판 자죠. 팔았죠, 예수님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인물.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고 굉장히 디테일한 성격이고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쭉 등장을 하는데 12 제자 중에 특별하게 이 재정,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여러분
돈 관리는 보통 누구한테 맡겨요? 감정적인 사람한테 맡겨요?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한테 맡기죠. 왜냐면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럼 자기 가진 거 다 줘버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돈 관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그 산수가 능한 사람에게 보통 돈 관리를 맡기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룟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약간 이런 앞뒤 상황, 전후 좌우 상황을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죠. 그런 이성적이고 추측도 생각도 잘하고 앞뒤 좌우 분간도 잘하는 가룟유다가 대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6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6월절이 다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가장 큰 절기. 왜냐하면 이 6월절 출애굽기로 과거로 회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자 가장 큰 절기였어요.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거기로 몰려들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다 하면은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 이때 이제 이걸 막 굉장히 저도 재밌는 책을 보면서 알았던 게 이때 이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월절 되면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양을 죽이죠. 그 양을 죽여서 문설주 이렇게 발랐죠. 그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2월절 절기의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죽어가는 양이 몇 마리였다라고 그런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해서 추론을 해본 결과 한 4명당 5명인가 6명당 양을 한 마리씩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양이 몇 마리가 죽었다. 그래서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대략 몇백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제가 숫자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대제사장들이 궁리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그런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런 반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6월절이 곧 다가오니까 이때만 피하고 어떻게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 여러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다가오기 전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방도로 예수를 죽여야 할까 고민하던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됐죠? 굉장히 손쉽게 해결이 됐어요. 왜?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쉽게 끝났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자, 누가복음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의 배경을 잘 알면 좋을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죠. 이 상황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가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고 식사를 하던 중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약간 퍼즐 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 당신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막 서로 욕해가면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죽일래 내가 살릴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가로를 두다가 나 예수 팔아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요.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 직접 떡을 받고 난 후에 가로를 두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 가로를 두다가 어디로 갔냐?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직접 가로를 두다가 갔어요. 끌려간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서 고문 당하면서 야 예수 팔아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유다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기요 대제사장님, 성전 경비대장님, 제가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 내가 예수 잘 가는 곳을 알아요. 내가 예수를 정확히 그 얼굴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어요. 내가 미리 상황을 전해줄게요. 사인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약속하고 와서 예수를 잡아가세요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은 기뻐했겠죠. 와, 우리가 드디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큰 소리 막 많은 군중들의 탄압을 받지 않고 아주 조용히 예수를 잡아서 그를 죽일 수 있었겠구나.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로다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게. 너희 나한테 얼마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등장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얼마를 줬죠? 굉장히 유명한 돈이에요. 은 30. 근데 여러분 은 30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개념이냐면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돈이 은 30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노예의 그 몸값으로 그냥 그들에게 팔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동의 없이. 사실 그렇다고 유다가 예수님의 주인도 아니에요. 주인이 노예를 팔 수 있었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줬어요. 유다가 돈을 가지고 딜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돈을 가지고 추론해. 유다의 마음에는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굉장히 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반응이었잖아요. 오늘도 같은 즐거움인데 다른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이 예수를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굉장히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자였어요. 그가 가진 탐욕스러운 본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다 좋아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그 탐욕스러운 돈에 대한 본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예수님을 가지고 흥정을 하기까지 가버린 거. 끝까지 가버린 거죠. 얼마를 줄 거냐. 여러분 만약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가지고 얼마를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면 예수님 팔래요? 너무 질문이 좀 너무 싸구려죠. 제 질문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다 말하지 말고 내가 시험 드니까 말하지 말고 얼마면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있는 거 팔 수 있을까요? 안 팔래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뭘 어떻게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그것이 자리를 잡은 그 유다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팔아버렸죠. 실제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유다가 은 30을 흔쾌히 허락을 하네. 딜을 한 것도 아니야. 흥정을 한 것도 아니야.
아니 이거는 노예 하나 파는 그 돈인데 이거 너무 헐값 아니냐. 나는 예수를 파는데 더 많은 돈을 줘라. 예를 들어서 금 30을 줘라. 뭐 금 300을 줘라. 이렇게 딜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수락하고 그때부터 유다는 성경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회를 찾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유다가 어떤 기회를 찾았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그때부터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죄라는 게 이래요. 죄라는 게 순식간에 흥정을 하고요. 내 마음과 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순식간에 흥정을 딱 해버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이미 서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버리는 순간 그 뒤로는 나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정반대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7장, 47절, 4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파냐? 한 무리가 오는데 이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제장들의 병사들도 후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성전 경비대장들의 병사들도 같이 막 데리고 오고 사두개인들도 막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제가 47절 말씀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47절에 뭐라고 기록이 했냐면 유다가 앞장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장서 왔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다 나 따라와. 예수 내가 알아. 예수 내가 넘겨줄게. 다 나 따라와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가룟 유다를 만나는 장면. 솔직히 여러분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데리고 나를 계속 먹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을 만약에 내가 넘기려고 해, 배반을 하려고 해. 그럼 배반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뒤로 숨어가지고 몰래 접근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예요, 저 사람 잡아가세요, 내가 팔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는 가룟 유다는 돈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왔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이미 결속이 되어버린 그것과 그 탐욕과 완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은 사실 그런 양심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앞장서서 예수를 팔려고 나오고 있는 거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그냥 수많은 널려있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를 따르고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같이 했고 실제로 가룟 유다도 병 고침의 은사를 베풀었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파는데 그 양심이 사라져버렸죠. 오히려 예수를 팔 기회를 보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다가 왜?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를 왜 팔았지? 그냥 예수를 팔았구나 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했지 예수를 왜 팔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혹시 여러분들에게 없었나요? 먼저 결론적으로 탁 이야기를 내리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신에게.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추측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좀 어려운 말로 장사 예고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에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죽어?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죽을 사람을 따라다녔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장사 예고에 실망을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앞, 뒤, 좌우 굉장히 상황 분석을 잘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도 끝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이 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면목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 가치관과 맞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이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뼈저리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뭐가? 교회가 목사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 성경이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여러분 내 가치관과 성경이 맞지 않으면 뭘 바꿔야 돼요? 성경을 바꿔야 돼요? 성경을 내 가치관에 맞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내 가치관에 맞게 바꿔야 돼요? 아니죠. 내 가치관이 무엇이 틀렸는지 점검을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내 가치관을 수정을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없겠지만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가치관은 뭐였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때 어디에? 이 땅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건데 거기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왕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살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이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님이 제일 우뚝 서는 왕, 그러면 그 아래 내가 재정 장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가치관, 정치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재정관과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측인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알죠? 한 여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표시로서 지극히 비싸고 순수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의 머리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부었던 사건 알고 있어요? 알죠?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 물 끓고 깨트렸다. 그것을 깨트렸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이 깨트렸다라고 하고 나서 그 아래 성경 구절이 뭐냐? 뭐라고 써있냐? 많은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 아니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그것을 그렇게 막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분노함, 그 성질을 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본심은 사실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녀의 행동을 설명을 하셨어요. 이는 내 장사를 미리 예표해서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그냥 머리 꼭지까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인물이 아니죠.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우리는 보통 사단 마귀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1번, 2번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단 마귀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도 우리 같이 봐야 되죠.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단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팔았던 범인은 누구냐? 유다가 아니에요. 사실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판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 모든 책임은 다 마귀와 사단에 있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음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귀 사단의 책임이 아니에요. 유다의 전적인 유다의 책임이고 전적인 유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얼마를 주면 예수님을 팔 거예요? 얼마를 주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님이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한테 넘겨주지 않아도 돼. 공산주의한테 넘겨주지 않아도 돼. 전체주의한테 넘겨주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안전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서서 알려주는 가룟 유다의 행동에 있어서 모양과 방법만 다를 뿐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모양과 방법들이 예수를 팔고 있어요. 자, 예수를 팔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팔고 있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WCC 가장 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WCC 종교 대통합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종교 대통합주의. WCC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수많은 오늘날에 분명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단은 아닌데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진 이단들 그리고 WCC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 대통합 다원주의들 뭘 주장하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오케이. 근데 예수님만 구원자는 아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 불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천주교에 가도 천주교에 가면 구원받을 길이 있고요. 이슬람에 가도 비용 구원받을 길이 있고 힌두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고 심지어 이름이 엄청 유명하고 탁월한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파는 거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만 구원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도 구원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를 판 거예요. 예수님을 판 거야. 은삼십도 못 받았어. 그냥 마음속으로 판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평화 좋죠. 평화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 아까 이야기했죠. 통합, 화합.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에요. 통합, 평화, 그다음에 우리 사회, 그리고 민족.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평화, 통합, 사회, 민족, 그다음에 뭐 다원. 사실 다원은 별로 안 좋은 단어이긴 한데요.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 통합, 사회, 민족, 다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평화주의 예수라고 이용을 해요. 통합주의 예수, 사회주의 예수, 민족주의 예수, 다원주의 예수야. 그냥 뒤에 예수만 붙일 뿐이야. 평화주의, 통합주의, 사회주의, 다원주의, 민족주의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으로 대학 갈 거잖아요. 대학 안 갈 수도 있겠지.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 또는 사회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예요. 수많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막 피력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상이 있냐? 무슨 사상이 있냐? 무신론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신론 사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원주의 사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그래도 기독교 대학에 갈 거야. 여러분, 기독교 대학 가보세요. 더 심각해요. 기독교 대학은 교수들이 정상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더 무식하게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식 있게, 품격 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구원자 맞아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사실 구원자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렸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팔고 있어요? 안 팔고 있어요? 저도 이걸 이야기하면서 난 예수님 어떻게 팔고 있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팔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WCC 이런 다원주의 이런 거 치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 계속 보다가 너무 볼 게 없어. 그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종교 대통합주의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어떤 한 지역과 어떤 이런 챕터에 가둬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삶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단순한 그냥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찰싹 붙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쉽게 말하면 다 했어요. 사우나도 갔겠고요. 밥도 먹겠고 같이 잠도 잤을 거야.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그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회개의 타임이 없었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문이 있대요. 문이 있어,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 바깥쪽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대요. 안쪽에서만 열 수 있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성경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에 문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는 없고 안에서만 열 수가 있게 됐다. 그럼 결국 뭐냐? 사단의 도구가 되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느냐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여냐? 내가 안 열어주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닫아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위해서, 이걸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 무슨 마음이냐?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내 중심대로 사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마음. 헛된 명예와 헛된 허세를 쫓아가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는 마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실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렬히 싸워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는 세상의 것 중에 돈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을 뺏겨버렸죠. 이미 그의 마음이 사단을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완벽한 마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악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은 굉장히 존재해. 근데 그 악이 평화, 통합, 사회, 민족 이런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에요.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악은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정확하게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회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니까요. 발을 씻기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네. 내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취소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돌이킬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나눠주셨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에게 분명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그런 것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행동을 묵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13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받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 재산을 많은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떡을 이렇게 직접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다니까요. 밤중에, 한밤중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갔어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에게는 분명한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눈먼 맹인의 이야기. 눈먼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자신은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었지만 그를 향해서 간절히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주변에 그 맹인 빼고 싹 다 눈 뜬지 안 뜬지는 모르겠지만 눈 뜬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못 봤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어. 아니라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 있고 보고 있고 만지고 있어도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야 할 눈은, 물론 이 눈도 있어요. 우리의 두 안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두 눈, 각자 시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눈,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대체 왜?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틈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틈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그 틈은 점차 벌어져서 그 틈에는 누가 들어와요? 당연히 마귀가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뻥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거들떠도 안 봐요. 가만히 있어도 걔네는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지옥으로 같이 데리고 갈 거야. 문제 없어. 그럼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진짜 말하냐 안 하냐. 그래서 세상의 것, 헛된 명예, 헛새들을 막 줘요. 마음의 틈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내가 계속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해요. 사단이 뚝뚝뚝뚝뚝 문 열어줘, 이거 줄게. 문 열어주냐 안 들어주냐,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틈은 왜? 다 있기 때문에. 누구는 틈이 돈이고요, 누구는 틈이 학업이고요, 누구는 틈이 이성이고요, 누구는 틈이 명예고요, 누구는 틈이 가족이고, 누구는 틈이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그 틈이 벌어지면, 세상으로 벌어지면, 사단으로 벌어지면 그 틈은 사단의 웰컴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영접 기도 했으니까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요, 나는 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럴 거면 영접했으니까 그냥
이거 말씀 안 되죠. 망나니처럼 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옆편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붙어 다녔는데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말 다 했잖아요. 말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틈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성경과 기도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벌어져 있는 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탐욕을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뜻해요. 무엇이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 한 분만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순식간에 싹 뺏어가 버려요. 싹 뺏어가 버린 마음 다시 돌이키면 되죠. 쉽죠.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또 매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100독 읽었어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요. 여러분 100독 읽고 난 그 다음날 사단은 들어와요. 왜?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질 수가 없어요. 365일 매일매일 빠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래요? 그 얼마는 꼭 돈이 아니에요. 무엇에 예수님을 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 잘 생각해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의 기독교인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삶은 사실 예수님을 이미 팔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의 틈을 이게 그 벌어지는 틈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벌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런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목적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해요. 성공한 사람 되세요. 그런데 그 성공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두드린다니까요. 똑똑똑 누구야? 내가 너에게 줄 너가 원하는 성공을 내가 가져왔는데 문 좀 열어볼래? 성공이요? 누군지 확인도 안 해. 성공이란 단어만 듣고 귀 횟가닥 해가지고 눈 횟가닥 돌아가지고 문 확 열어. 사단이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사단이 주는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극상향성을 찍지만 다시 극하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 회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녔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실수와 그 치욕스러운 오명을 우리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안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